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상당히 강경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숙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대다수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서두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징과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영적으로 기모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만 옳고 자기들의 의견만 오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바울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써 편지를 썼어요.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딱딱한 마음이 녹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전서의 바울의 치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문제 또한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은 징계되었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방종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사랑과 경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게 되면요,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이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처리할 때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교회의 권징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러한 권징도 너희가 잘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다시금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어떻게 징계했냐면 그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단절이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고 뉘우쳤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영원히 품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 자리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쓴뿌리는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작은 혀의 말이 산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무서운 전염성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 새치혀의 말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조차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징계의 문제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정말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바글바글합니다. 마귀가 주로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말로써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고 독한 말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갔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만 받고 돌아오게 된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바울의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정말 균형이 필요하고요,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요, 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도대체 답이 있을까? 예, 답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답을 어떻게 찾았는가? 주님께 찾았어요. 아, 교회의 답은요, 결국에는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교회는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렸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역사,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역사, 이러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는 움직일 때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요, 교회는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주춧돌을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주님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약한 나의 힘이 남아 낙심에 빠진 교우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교회의 몸된 지체 중에 한 일부인 그 지체가 무너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눈멀지 말게 하시고 기먹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